반갑습니다. 8월 18일 성경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부터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장 함께 또 읽읍시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포로가 2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헛된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그 증표로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는 나무 대신에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쇠멍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단련을 받고 또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유다는 얼마나 이 백성들은 희망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에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백성들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말을 다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의 생각이고 마음의 소원이었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참 완악함을 책망하시면서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이 짐승들도 내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들조차도 그 왕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고하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2달 만에 예언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냐 왕과 공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서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그런 헛된 말, 그것은 오직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편승해서 그들의 귀에 솔깃하고 참 그들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말들로만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평안하다고 외치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너희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에 더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긁어주려고 이렇게 거짓된 예언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바벨론 땅으로 보냈죠.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그 나라의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참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말로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30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로 모든 말을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이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늘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움을 면피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지요.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죄를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그런 징책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0장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사실 왕이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를 여호야긴 왕을 마지막 유다의 그 왕 족보에서 이렇게 끊어냄으로써 사실 유다의 왕통이 끊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왕이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패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 안에서 붙들어 세우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선지자들의 말에 더 깊은 관심을 두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기한이 있으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였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